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 좋으신 분이 나 혼자 좋은 분이다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항상 관심 갖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길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인도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언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하는 것도 약속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요, 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요. 계속.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곁에서 가장 벗어나고 싶어서 가장 먼 곳으로 떠나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 비로소 궁핍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궁핍하였다 알겠어요. 비로소란 단어가 저에게는 또 이게 좀 깊이 와닿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왔다는 뜻 아닙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해졌다. 아버지와 멀어지더니 비로소 궁핍해졌네. 올 게 왔네.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기서 주여 죽겠구나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주려 죽겠다, 굶주려 죽겠다. 아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어요. 돼지가 막 먹고 있는 열매를 먹고 싶어서 좀 달라고 했더니 돼지조차 주지 않아요. 돼지조차 주지 않는 어떤 그 음식물,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음식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삶 가운데서는요, 죄책감, 또 모든 사람들이 거절해요. 직업 좀 주세요. 직업을 주지 않아요. 모두가 거절해요. 거절감에 지금 잡혀 있어요. 또 외로움에 있습니다. 심적인, 내적인, 심리적인 배고픔이잖아요. 그 배고픔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죽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렇게 먹을 게 많아도 심적인 배고픔이 있으면 또 죽게 돼요. 죄책감에 눌려도 죽게 돼요. 계속 거절감에 당하게 되면 죽은 거죠. 그죠? 심리가 죽은 사람. 그 모습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삶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으로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삶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의 삶이 궁핍하고 죽게 되었더라. 왜입니까? 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라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 물 안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나 왜 이 삶이 터전이 이 안에일까? 이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저 새를 봐라,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고 해서 뛰어서 나와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잠깐 몇 초간 날라버린 그 시간 외의 시간들은요, 이제 목이 마를 것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서 죽을 것 아닙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떠났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그 마음을 좀 첫 번째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싸다 이런 마음 갖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오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돌이켰어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들로 사는 게 낫겠다. 거기 가면 굶어 죽지도 않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나보다 잘 먹으니까 적어도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는 거절당하지 않겠지. 이 죄책감에 놓여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저 죽는 게 낫겠지. 심리적으로, 외적으로, 삶적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하고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먼저 그에게 달려가요. 아들은 달려올 염치가 없었겠죠. 달려오지 못해요. 근데 아들이 처벅처벅 땅을 보면서 걸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성경에 보면 내가 아버지 만나면 난 죄인이니까
종으로 취급해달라고 말해야지. 난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이것만 다짐하고 걸어오는데 저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끌어안아요. 그 아들은 입을 엽니다. 제가 죄인이 그 말을 끝까지 잊지도 못하게 한 채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내 아들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옷을 입혀라. 그 아들을 향하여 신을 시켜라. 그 아들을 향하여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시켜라. 마구마구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떠났거든요. 절반의 유산을 갖고 떠났거든요. 그 돈 다 날려먹고 올 염치가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스스로 죄책감에 매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아니야. 옷을 입혀줄게. 너는 아들이야. 너는 가락지를 끼워줄게.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진 그 아들이야. 내 아들이 하는 말 모두 다 들어. 내 아들의 권세, 내 권세, 그것이 있다라는 증표가 그의 손가락에 있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어렵냐고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살아야 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이 많은 세상을 왜 가만둡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느냐? 아픈 사람 하나도 없게 다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정말로 치료의 하나님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했으면 왜 질병이 우리에게 있느냐? 질문을 마구 하죠. 세상에서는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오셔가지고 뭔가 죄와 마귀와 사탄을 다 쓸어다가 그냥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면 얼마나 빠를까? 모든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다 지금 이 시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덩달아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않고 사단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내 아버지는 마귀, 내 아버지는 사단, 내 아버지 집에 나도 가리라, 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끝! 이제 내 때가 되어서 심판할 거야. 나는 이 모든 죄악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 이것들을 다 심판해서 내 무적행에 지옥에 집어넣어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죄악과 사단의 권세와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마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부르진 않죠. 부르지는 않지만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성경 그대로라면 너는 거짓의 아비다. 너의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 아니냐. 마귀의 자녀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게 주님 너무 안타까워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나의 아버지로 삼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집, 우리 천국 아버지 집, 아버지 계신 곳으로 쪼로로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다 마귀를 따라 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않는 곳이었죠.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왜 안 오시냐면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한 사람이라도 언제 돌아올까. 근데 그것이 끝났다라고 느껴진 그 타임이 되면요, 더 이상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네라고 하면 주님은 내려오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만한 때라는 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까지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기회라는 것,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셔도 올라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낱낱이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일 앞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지 않겠냐.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나를 떠나면 죽음인데. 나를 떠나면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천국에 가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서 있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가시면 끝인데,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왔어. 영생을 목적으로 왔어. 근데 있잖아, 처소, 너네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내려올 땐 목적이 달라.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재림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날 기억하며, 주님 그날을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만날 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오셔도 왜 벌써 왔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느낌으로, 환경을 돌아가는 세대의 흐름으로 그냥 대강 감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언제 어떻게 온다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봐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나면 재난과 전쟁과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 때가 됐구나. 그래도 아직 그때는 아니니까 좀 더 버티고 기다려다오. 그래도 내가 반드시 간다, 속히 간다 말씀하시다. 오늘 오셔도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 기다리신다는 걸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나아가는 삶,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아버지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요, 아버지는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너 죄진 거 저쩌저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자마자 바로 끌어안으세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셨다. 뭐냐면 그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니요, 저는 죄져서 종인데요. 아니야, 죄져도 종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 대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과 함께 다 청산되었어. 너의 모든 허물은 청산되었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너가 벌로 한 달 동안 집 청소 너가 해야 된다. 외양간 청소는 너 담당이다. 한 달 동안. 이 정도는 해야 싸지 않겠냐. 너가 날린 재산이 얼마인데 너는 앞으로 마구간에서 자거라. 할 말은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것 평생 입고 살아. 그게 너가 마땅하지 않겠냐? 한 짓을 생각해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유하십시오. 예수님께 돌아가기 전에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런 분이세요. 너 죄졌으니까 너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형은 그렇게 반응했어요. 창녀들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고 아버지 유산을 반이나 허비한 그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세요. 내 죽은 아들이 살아났고 내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전에는 너네가 서로 화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화목의 도구,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마귀의 자녀니까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자였어요. 유산을 가지고 떠나가가지고 아버지 절대 안 보겠다고 등 돌리고 떠난 아들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 원수였는데 그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너가 화목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와 나를 화목하게 했다.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형제간에 서로 화목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친구이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신 분이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요, 정말. 다 알잖아요. 근데 다시 기억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억되어 지십니까? 내가 어땠는데 지금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막 살아가고, 이 세상 것을 쫓아서 막 살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막 살아가던 우리의 죽음의 삶, 결국은 피폐하게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들이요. 아들이 왜 떠났을까요? 아버지가 돈 줘서 떠난 거죠. 그죠? 아버지 잘못입니까? 돈 안 줬으면 안 떠났지. 뭐 원망하려고 하셔도 돼요. 아버지가 돈 줘서 떠났으니까. 돈 없으면 차비 없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있어도 계속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 곁에 있는데, 집에는 있는데, 몸은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세상 즐거움에, 어떻게 하면 세상 풍요로움에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만 하고 있으니, 틈만 나면 돈 달라고 하고 있으니, 틈만 나면 유산 달라고 하고 있으니 주신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죽음과 죄악으로 이끌었던 건 욕심이었죠. 그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의 욕심이 결국 그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유산을 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그 죄가 결국 나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싹을 잘라야죠. 싹을 잘라야죠. 싹을 잘라내야죠.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해서 기뻐했어요. 우리 조신 하나님 아닙니까? 매를 들고서 한 1년에 갈 때마다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한 12개의 매를 준비했더라. 매가 부러지도록 때렸더라. 이러면 저희가 좀 서로 이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러지 않고 완전 이전보다 더 좋은 삶을 주셨어요. 이 둘째 아들은 집에 와서 밥 먹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집에 와 있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도. 뭐 집 나갈래? 그래도 절대 안 나가요. 나가라. 싫어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이 지금 여기보다 더 더워요. 거기. 왜냐면 남쪽에 있었어서. 저희 막내 아들이 그때 한 5살, 6살인데 밖에 나가 놀아야겠대요. 정오쯤 된대. 여름에, 한여름에 밖에 나가야겠대. 막 아버지가 나가 안 돼. 나가면 친구 큰일 나. 나가면 안 돼. 나가봐. 친구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서 놀아야 된대요. 막 아버지가 날 놀지도 못하게 하고 나를 감옥처럼 만든다. 막 그러고 있어. 그래, 그럼 나가봐라 한번. 왜 나에게 자유를 뺏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지금 나가서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나가봐야겠는데. 그래, 나가봐라. 진짜 나가더니 한 20분도 안 돼서 쭉 돌다 와. 너무 더웠는지 쭉 돌아오자마자 수박 먹어라.
집이 좋지? 예. 나가. 아예 절대 안 나는데. 난 친구들이 있냐? 아니, 없어. 아무도 없는데. 해 떨어지고 나가 놀아라. 알아. 아버지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렸던 내 욕심 때문에, 그죠?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족하시고 막 째재한 분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요 더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완전 집에 행복한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처럼 이게 얼마나 집이 좋습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다니까요. 둘째 아들은 이제 유산 돈 줘도요 그걸 왜 가? 내가 필요 없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돌아왔더니 밭에 나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막 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나요. 29절에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너 왜 화났냐?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고기 좀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아들은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면서 잔치한 적이 없으면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닭 한 마리, 양념치킨 하나 사줘봤어요? 라고 말하면서 잔치에 참여는커녕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아들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 아들의 마음이. 지금 자기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랑. 쟤는 재산 절반을 가지고 막 다 쓰고 방탕하고 왔는데 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있고. 첫째 아들은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왔더니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네.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못해준 것 같다. 서운하다. 야, 그치? 응? 오늘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줬으니까 넌 내일 송아지 2마리로 잡아줄게.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아들이 좀 마음이 풀렸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믿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게 얼마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헌신한 게 얼마입니까? 주님 내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산 시간이 얼마예요? 주님 알지 모르는 시간 동안 내가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내가 섬기며 봉사한 시간들이 얼마인데요, 주님? 물어보면 주님이 그러니 야 미안하다. 야 너를 위해서는 내가 더 큰 걸 준비했으니까 동생은 송아지 1마리, 넌 송아지 2마리다. 잔치를 더 크게 하자. 막 이랬으면 그래요. 이 정도면 내가 좀 풀릴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내 것 아니야. 나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넌 여전히 무엇을 바라고 있니? 나면 충분하지 않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건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편하게 말하지.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와 내 행동과 같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은 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어떤 걸 기다리시냐면 첫째 아들이 나와 닮기를. 지금 저희들도 주님은 또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제는 첫째 아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건 내 생각과 닮을 수 없니? 내 마음과 같을 수 없니? 나처럼 말할 수 없겠니? 동생 왔는데 저 좀 적나라하게 하면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자가 왔는데 왜 잔치를 합니까? 갖다 버리든가 뭘 해야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와 내 말은 나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이 말할 수 없겠니? 나는 지금 기뻐서 뛰면서 잔치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너는 화나서 저 구석에 숨어서 화를 내고 있는데 나랑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겠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가 몸소 찾아왔는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분노해요. 그의 행동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상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들하고 막 잔치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여기서 삐져서 막 화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잔치하다 막 잠깐만요. 그리고 갔는데 아들아 그러고 여기서 막 화내고 있어. 아버지 체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에게 근심하는 삶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는데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마인드 자체가 종의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다 너 거고 너게 다 내 건데 네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잡아 먹지 뭐하고 있었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종의 마인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실 때 되게 마음 아프세요. 왜 종의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니? 넌 종이 아니야. 자녀야. 종이 아니고 친구야. 난 너와 비밀을 말하고 싶어하고 너와 같이 내 기업을 같이 나눠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통치자의 권세, 그 통치자의 권세를 너에게도 나눠줘서 너도 이 땅의 통치자로 살기를 원하고,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고 또 이재용 회장이 이어지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야,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거기서 나한테 지금 월급 올려달라는 말이 이게 좀, 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뭐 중요하니? 저희들의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오히려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의인과 함께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으며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악합니다. 근데 거기서 같이 그래 맞아도 싸다. 니네들 죽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은 죽어 마땅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살려주시고 이 모든 전염병을 걷어주시지 않을 거면 용서하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통치자의 권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통치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제다가 아니라 주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역시 내 아들이다. 야, 나를 닮았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이렇게. 둘째 아들은 왜 떠났을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떠났어요. 첫째 아들은 왜 여기서 불만이 있을까? 자신의 유익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여전히 내가 교회 가서 무엇을 얻기 위해 다니고 있다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면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 속에서 서운함만 일어날 거예요. 병 고침 받으러 오셨습니까? 결국 다 병들어 죽을 겁니다.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죠. 대신 주님 부르시는 날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편하게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주님을 닮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목표이고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것,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주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되는 것. 그럼 누가 보아도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당신처럼 믿으면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살아가는 것.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로 다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살아가는 것.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핍박이 오던가 그들이 회개하던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니네나 나나나 기독교인 맞냐? 세상에서 그렇게 조롱해요. 기독교인 맞아? 우리가 회개하던가 핍박하던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전혀 그게 일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삶.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너네도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도 그렇고 아닌 척하잖아. 너네들은 오히려 나도 돈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 너네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똑같네. 근데 왜 너네들은 아닌 척해? 나도 건강 위해 살아가고 너도 건강 위해 살아가잖아. 근데 왜 너네들은 아닌 척해? 가식, 외식. 나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 높이기 위해서 학위 높이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고 너네도 그렇잖아. 기도 제목이 다 그거더만. 좋은 대학 가는 거. 기도 제목이 다 그거더만. 어떻게 이 땅에서 명예를 높일까? 똑같은데 왜 너네는 아닌 척해? 오히려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 향한 그 모습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똑같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기다리신다는 거. 우리가 다시 주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데 같이 항상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매주 예배드리고 교회에 다니고 11조를 하고 있는데 종처럼 살아가고 동생들이 돌아왔을 때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고 왜 내게 안 해주냐라고 원망만 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또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와 닮기를. 저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답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름답냐면 나를 닮았다 이런 고백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 저기 멀리 오는 것 보면서 아버지 좀 나이 드셨으니까 서 계세요. 내가 빨리 뛰어가서 데려올게요. 하고 뛰어가서 동생을 데리고 어깨동무하고 왔으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상상해봐요. 이렇게. 이때 아버지가 계속 서 있는데 노하신 아버지가 우리 교대로 좀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아버님이 쉬어요. 내가 좀 나가볼게요. 계속 기다리면서 있었으면서 아들이 돌아올 때,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뛰어가서 그 동생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은요. 갑절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돌아와서 기쁘지만 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하고 소원해 봅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떠나고 고통당하고 또 화가 나고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장 원하고 있는 가치, 제일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쓰죠. 당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 닮는 것, 또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다른 것이 일어난다면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주님께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모든 죄도요.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의 모든 형벌까지도 주님은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요.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의 입술로 주의 행동으로 동행하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성경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